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6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6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6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이게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것을 표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먹고 조상들은 다 죽었는데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연히 사람들이 들을 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이상하죠. 자기를 먹으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좀 뭔가 말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런 말이 걸림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너희들이 내가 그러면 61절 6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6장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수군거리는 줄 알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으니까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원래 있던 곳이 내가 위에 있었는데 이전에 내가 있었던 곳으로 내가 간다 할 때 올라간다라고 했고, 그러면 지금 나는 위에 있었는데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얘기죠? 내려왔는데 내가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요. 자, 내가 내려와서 얘기해 주는데도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올라가면 니네가 이해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말이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위에 있었다고. 우리는 아래에 있다고. 그럼 위하고 아래에 있으니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7절에도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늘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땅의 사람이 이해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떠나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땅의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에 대한 이야기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뿐만 아니라 걸림돌이 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할 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말이 만약에 맞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면은 걸림돌이 안 되는데 반석이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겠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말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있었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늘 얘기를 해주려고 또 온 거고. 근데 땅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과연 하늘의 말인가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 자기는 땅의 사람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걸림돌이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표현을 했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걸림돌이 되려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걸림돌이 주춧돌이 돼서 건축하는 반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반석이 돼서 교회가 되고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돌은 똑같은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석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걸 이제 걸림돌을 갖다가 이제 다른 단어로 거침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침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기초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그죠? 성경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보면 어떨 때는 막 걸린다고요. 자기한테 막 걸려요. 목에 걸려 이렇게.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막 걸려요. 그래서 막 좀 이렇게 뜨끔뜨끔할 때가 있어요. 걸림돌이 된 거죠. 어떨 때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말씀이 막 자기에게 막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말씀이 또 자기한테는 이렇게 딱 적용이 돼서 어울리고 맛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걸림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똑같이 이제 말씀을 되게 증거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걸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달콤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말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반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인데, 성경 말씀은 영의 얘기니까 영적인 얘기,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땅의 사람이 이해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너희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분명히 오신 분이고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영적인 얘기를 해요. 육적인 사람이 이해가 되겠냐? 안 되죠. 땅의 사람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늘 얘기와 땅의 얘기가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교회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 해야 되고, 또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 위의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 대화가 되겠죠. 근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육적인 사람이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영 딴 나라 얘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별로 적용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저 말씀이 나한테 필요한 말씀인가, 이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는 육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영의 책이니까 자기에게 별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이제 떠나가게 되죠. 주님을 떠나갔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떠났다 그 말은 말씀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말씀에서 걸림돌이 되고 떠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영의 얘기니까 여기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 그랬고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영생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영생 줄 분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그게 뭐냐면 복음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살을 뜯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진짜 피를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너희가 깨닫게 되면 영적인 얘기를 알게 되고, 너희가 영적인 얘기를 알게 되면 너희는 똑같은 이 말씀이 걸림돌의 말씀이 아니라 반석이 되는 말씀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부딪히러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기초돌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부딪히러 오셨을 때는 사람들을 깨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기초돌이 됐었을 때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려고 했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뭐가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있고 살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이 부딪혀서 거침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걸림이 되었느냐 했을 때, 예, 걸림이 되었습니다. 나는 왜 당신의 말하고 나하고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난 당신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당신의 말하고 내 생각은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 더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그 사람들 자신들이 깨뜨려진 거죠. 깨뜨려지고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겠죠, 예수님이 받아들였다면. 그죠? 그런데 자꾸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서로가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니까 한쪽에서 한쪽을 미워하게 되고, 반대가 되니까 원수가 돼서 한쪽이 한쪽을 미워하게 돼서 이것을 죽이게 된 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딪히게 되는데, 부딪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됐다는 것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한 말씀은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혀가지고 내가 깨뜨려지는 것이 성경이고, 그걸 부딪히는 걸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냐? 말씀과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내가 전쟁하는 이야기가 성경책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말씀과의 싸움이고, 그 말씀과의 싸움을 뭐라 그러냐? 거침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렸다, 걸림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전쟁했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자와 패배자가 있어요. 무승부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자와 패배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패배해야 되느냐? 내가 패배해야 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죠? 내가 패배했어요. 그러면 패배한 나라는 승리한 나라의 종이 됩니다. 그죠? 전쟁을 하게 되면 나라끼리 싸우잖아요. 민족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한쪽이 지면 거기가 종이 되는 거고요, 이기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내가 싸웠어요. 내가 이겨버리면 내가 주인이 되고, 말씀은 끌려다니는 종이 되겠죠. 그죠? 말씀이 이겨버리면요, 내가 끌려다니는 종이 되겠죠.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말씀이 이기고 내가 끌려다니는 종이 돼야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기고 말씀을 끌고 다닌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죠. 말씀을 이용해 먹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좋아, 그럼 받아들이고, 이 말씀은 나한테 안 좋아, 그럼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말씀을 이용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좋게 해주실 거야.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돼. 성경 말씀을 자기의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주인이니까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라는 거죠. 그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자기가 이기면 주인 되고 자기가 지면은 말씀이 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평생에 내가 왕인 거예요. 말씀이 항상 종인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말씀이 항상 나의 주인이 돼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은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껴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의 하나님이 무슨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생각이 돼서 내가 말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다 이루어져야 되는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안 해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안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감히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 이렇게 되죠. 근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항상 걸림돌이 돼서 이 말씀이 이거 아닌데 라고 하면 걸림돌이 돼서 부딪히죠. 그럼 전쟁하게 돼요. 내가 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럼 말씀이 이겼어요. 그러면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니까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게 돼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서 살게 되니까 주님, 오늘은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오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주인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느냐?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너희들하고 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죠? 뭔가 다르냐? 이게 뭐냐? 전쟁하느냐 이 말이죠.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말한 거하고 너희들 생각하고 틀리니까 이게 전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걸림돌.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걸림돌이 되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전쟁하려고 내려오신 거고 그 전쟁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면 우리가 되죠. 나와 나가 되니까 전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합니다. 딸하고 엄마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전쟁하게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인데 그 전쟁을 하게 될 때 둘이 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은 건데 둘이 나누어져서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인데 아니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거든요. 하나인데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가 됐을 때는 그러면 전쟁 안 하겠죠. 만약에 딸이 엄마가 됐을 때는 전쟁 안 하겠죠. 며느리가 자기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는 전쟁하지 않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거고요. 아들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거고요. 딸하고 엄마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근데 딸이 어느 날 엄마가 됐어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겠죠. 아들이 어느 날 아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어느 날 계속 며느리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자기도 시어머니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되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같은 거였다는 거죠. 원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은 거라는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되는 거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그거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고 아버지는 원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딸은 엄마가 되는 거고 엄마는 딸이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거였는데 원래는 하나인데 이게 나누어지니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요 나누어서 싸우게 만들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너희들이 다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있을 때는 싸울 필요가 없죠. 근데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었어. 그리고 분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분리가 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돼서 이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원래는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주님을 못 만나게 되는 그런, 원래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 속에 같이 있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속에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둘은 만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같이 있으니까. 우리 만나자 이런 게 없었어요.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한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있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한테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선악과 먹고 나니까 나타난 거예요. 왜요?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딱 자기가 주인 돼 있으니까요. 원래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품속에 그냥 아담과 하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딱 먹고 나니까 자기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도 주인인데 자기가 이쪽에서 주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들도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르니까 나타난 거지. 같이 그 안에 있었으면 나타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원래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래 하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딪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와 하늘에 있는 자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전쟁이고, 전쟁할 때는 한쪽이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패배하면 내가 목이 잘려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패배하면 내가 머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면은 내 머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내 머리가 날아가니까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이 내 아래에 있는 거고 내가 그의 머리에 있는 거서 내가 말씀을 이용해 먹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 말씀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걸림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걸림돌은 좋은 것이다.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자꾸 싸우고 이럴 때 그것은 좋은 의미이지 사실은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걸림돌이 되어야 정상이다. 여기서도 제자들한테도 이게 다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걸림돌이 된 거죠. 하늘의 말하고 땅의 말이 서로 부딪히니까 이해가 안 돼서 서로 부딪히는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이건 정상인 거예요. 주님이 걸림돌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럼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증거가 될 때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걸림돌이 되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아직도 머리인 사람에게, 자기가 아직도 주인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부딪혀서 나를 깨뜨리면 이 말씀이 나의 머리가 되시죠. 나의 머리가 되시면 그 말씀께 늘 순종하면서 이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이 없어지고 자기 생각이 없어지고 자기가 드디어 패배하는 겁니다. 그걸 머리를 잘렸다 그렇게 말하고, 요한계시록의 20장 4절 5절에는 머리가 잘린 사람이 하늘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잘려놔야 되죠. 내 자신이 의견이 없고 내 생각, 내 뜻이 없는 사람, 내 뜻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에게 말씀에 이제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면 하나가 되죠. 그 말씀과 하나가 돼서 하는 말씀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몸이 돼서 하나가 되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생명의 떡,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떡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목자다. 그러면 보세요. 떡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떡이야 라고 했을 때요,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떡이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떡이 두 종류가 있다. 자, 어떤 떡이 있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먹는 떡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떡에 대한 이야기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광야의 떡이다, 하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광야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조상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냥 그때뿐이다 그 말이에요. 먹고도 죽었다, 그때뿐이다. 땅의 음식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음식이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시험 당하실 때 마귀에게 뭐라고 그렇게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할 때 그 떡이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광야의 떡입니다. 그렇죠? 뭐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예수님은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고, 광야에 있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로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적인 표적적인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그런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그 광야의 그 표적으로 내려왔던 그 떡, 이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다. 실제가 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직접 내려오신 생명의 떡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먹고. 그럼 그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광야의 떡은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조상들이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율법을 말하는 거죠. 자, 광야에 나왔으니까,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먹고 살게 되죠. 그죠? 율법은 어디서 나왔으니까?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나왔을 때 광야에서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율법과 지금 생명의 떡을 쭉 나눴어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눴다고요. 그럼 우리는 뭘 먹어야 돼? 율법을 먹어야 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어야 돼.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그 영생의 말씀, 이거요, 이 영생의 말씀을, 이게 레마라는 말씀입니다. 레마. 그러면 레마면은 광야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직접 준 표적의 그 말씀은 뭐예요? 로고스죠.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광야에 있었던 그 말씀을 뭐라면 다바르,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그래요. 다바르. 그러면 다바르가 뭐냐면, 다바르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말씀의 말씀, 심판하시는 그 말씀, 창조하는 말씀, 그게 다바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내려온 그 말씀, 다바르, 말씀 자체가 다바르라고요. 그러면 그 다바르가 하늘에서 그 있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광야에 떨어지는 그 말씀이 다바르거든요. 그래서 다바르가 있는 장소, 미가 장소거든요. 미가 장소, 미다바르, 미드바르에서 미드바르가 광야예요.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라는 말은 미라는 말하고 다바르라는 말에 합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다바르가 말씀이고 미라는 게 장소예요. 그러니까 다바르가 있는 장소, 그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다바르가 있는 광야, 장소가 광야예요. 그 광야는 떡이 있는 것이고요, 율법이 있는 것이고, 돌로 떡을 만들어내는 표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의 떡으로 내가 너희들이 사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라고 시험을 이길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좀 다르죠, 그죠? 자,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했을 때는 나는 광야의 떡도 되었었어. 그 광야의 떡은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율법이야. 내가 율법인데 율법으로 오면 너희들하고 부딪히는 것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율법을 먹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내가 왔더니 그것을 이 율법에 있는 것과 복음이라는 내가 왔을 때 이것이 부딪히겠어? 안 부딪히겠어?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바르가 있는 광야, 미드바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이 음성이 아마르라고 그래요. 아마르.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구분해서 있어요. 아마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아마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다바르라고 하는 게 말씀이라는 그 책, 그 말씀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르가 있고 다바르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로고스, 하나님 말씀, 나는 말씀이야 할 때 그 로고스예요. 그게 로고스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말할 때는 레마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레마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로고스라는 하나님, 그 말씀이 너를 심판해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씀은 창조와 심판을 해요. 사람을 창조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합니다. 로고스 말씀이에요. 근데 레마라는 말씀은 심판을 안 해요. 이 레마라는 말씀은 예수님인데 이 말씀은 영생, 사랑, 생명만 주셔요. 이 레마라는 말씀은. 그래서 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걸 받으면 로고스가 와서 심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레마를 안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반드시 로고스라는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에게 와서 심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타나시는 분이거든요. 이 로고스가요. 근데 레마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영접했고 그 아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하는 거,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아도 이 레마라는 예수라는 말씀을 네가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씀이 있는 자는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심판하는 건데요, 로고스가 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근데 레마를 네가 받아들였으면 더 이상 로고스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너와 하나가 돼.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씹어서 먹어 나에게 소화가 되고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고 나를 위해서, 예수는 죽었고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실 때 예수가 내 속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그분의 살이 되고 피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먹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율법의 떡이 있고 생명의 떡이 있다. 목자도 악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다. 다 어디에 있었던 얘기예요? 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예요. 길도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넓은 문, 넓은 길, 이게 다 어디겠어요?
광야에 있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지키면 되는 거, 그러면 끝나는 거. 그건 껍질이라 이거죠. 그런데 진짜 알맹이가 있어. 복음이라는 게 있어. 예수의 살과 피가 있어. 이것은 선한 목자이고 그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우리가 그 좁은 길, 좁은 문, 그리고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이 선한 목자를 만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광야의 율법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 레마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아마르라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우리에게 오신, 예수로 오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